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사진을 섬기고 있는 개민정 전도사입니다. 7년 전 제가 삼일교회에 왔을 때 처음 주어진 미션이 있는데 무조건 임팩트 있게 저를 소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부담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는 건지 온통 머리가 하얘졌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이름 소개하는 게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성이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까 이제 항상 고민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열심히 준비를 하다가 제가 이제 저를 소개할 때 좀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그 비결을 공개하자면 찬송가 191장 그 후렴에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제가 제 소개를 할 때 좀 보여드렸는데 오늘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성은요, 성령이 계시네. 아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성령이 계시네. 이거 그냥 웃자고 절대 마음에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주 멋지고 예쁜 이름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자기 이름으로 소개하시면서 또 덧붙여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이름엔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저는 성령 계시계의 민자가 뭐였더라? 네, 화합할민입니다. 화합할민, 정자는 고들정입니다. 그래서 곧지만 화합해라,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만날 성경 속 인물은 깨끗하다, 순수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의 소유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꽤 흔했던 이름인데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그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그의 이름처럼 그렇게 그 의미와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세리장이었던 그는 높은 지위와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기 민족에게는 면허를 가진 강도같이 낙인이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주차를 했는데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순간 마음이 아주 불편해지죠. 당시 세리들은 그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그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이 오늘날로 치면 세무 공무원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격은 매우 달랐습니다. 로마 제국이 정해준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그것도 강제로 걷었고 그 차액을 착복했기 때문입니다. 착복이라는 말이 좀 낯선데요. 남의 군품을 빼앗아서 부당하게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부당한 징수에 대해 항의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거부할 권리조차도 없었습니다. 그저 강압적으로 재산을 빼앗기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리들에 대한 증오는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원수를 넘어서 민족의 배신자라고 이렇게 낙인이 찍혔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물론 상종하지 못할 죄인이라는 그런 정죄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삭개오는 사회적으로는 지위와 부를 가졌지만 상대적으로는 깊은 고립과 소외감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런 사회적인 시선을 바꾸어서 그를 비난하던 군중들의 입장이 아닌 삭개오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나누을까 합니다. 그는 분명히
비난의 시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내면의 어떠함을 누가 한 사람이라도 봐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종종 뻔한 원인과 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그런 이유로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행동하니까 그런 거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치부해버리죠. 특히 어느 공동체이든 간에 만연해 있는 문화는 목소리가 크고 힘이 있는 사람에게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자의 편에 서서 약자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 편에 서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편을 가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소외된 이들을 더욱 고립시키는데 일조하게 되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자면 저 역시 한때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따갑고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더라고요. 소외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순간 자신도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회피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인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라고 3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이들에게 소외당하는 삭개오를 생각했을 때 단순히 그의 신체적인 특징으로만 작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사회로부터 거절당하는 그의 내면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세리장이라는 권력과 부를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적, 정서적 존재감은 얼마나 작아져 있을까요? 삭개오는 세리라는 직책을 수행하며 더 많은 세금을 착복하려고 큰 소리도 치고 권력 앞에 굴복시키려는 애를 썼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야 세상살이가 그리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부당한 세금 징수와 그에 따른 비난들이 쏟아졌을 텐데 그럴수록 삭개오의 마음도 점점 더 강팍해졌겠지요. 결과적으로 유대 사회와의 거리감과 벽은 점점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삭개오가 돈도 권력도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벌어진 그 소외감과 절박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해답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즈음에 당시 예루살렘과 여리고에는 예수님의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또 소외된 이를 찾아가신다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삭개오의 귀에도 들린 것입니다. 3절을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기서 마지막에 있는 보고자 하되라는 이 말은 뭐뭇 하고자 하되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제테이입니다. 이 에제테이는 찾다, 애쓰다 이것을 뜻하는 제테오의 미완료 시제인데요.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행위를 나타내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계속해서 애를 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애쓰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생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피하고 비난하는데 예수님만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이런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허기와 갈증으로 가득했다는 것이지요. 삭개오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구해줄 누군가를 간절히 찾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다녔던 그가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그 열망이 그 발걸음을 군중들 한가운데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또 현실의 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싸여 계셨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볼 수가 없었겠지요. 마음에 간절함 있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평소처럼 권력으로 사람들을 밀쳐낼 수도 없고 작은 키의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의 상황 말입니다.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그렇지만 문제는 변함없고 오히려 내 자신은 한없이 작게 느껴질 때 말입니다. 삭개오는 또다시 마주하게 된 이 현실의 벽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무 간절했던 만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의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렇게 달리던 삭개오는 마침내 돌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는 평범한 나무입니다. 그렇지만 이 순간에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전 성경에는 뽕나무로 번역되었지만 히브리 원어의 그 의미를 더 정확히 담으면서 돌무화과 나무로 수정되었는데요. 이 나무는 무화과 나무와 비슷한 평범한 야생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1년 내내 열매를 맺습니다. 한 해에 최소 2번 이상 열매를 맺습니다. 비록 일반 무화과 나무보다 맛은 떨어지지만 영양이 풍부해서 특히 가난한 자들에게 중요한 양식이 되었습니다. 이 나무는 사시사철 열매를 맺어 굶주린 자들을 먹이는 나무입니다. 삭개오도 지금 매우 굶주려 있습니다. 저도 목이 말라서 잠시 물을 마시겠습니다. 소외와 고립으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절망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살 길을 찾는 그의 굶주림에 이 나무는 만남의 디딤돌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생명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밑둥을 잘라내도 또 흙으로 덮어버려도 장마나 강풍이 와도 그 뿌리를 내고 줄기를 내면서 그렇게 뻗어나갑니다. 마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삭개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나무가 사무엘하 5장 23, 24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5장 23,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평소에는 잎사귀 소리조차 내지 않던 이 나무가 이날은 아주 특별한 소리를 냈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났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기습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두었던 다윗 이야기 속의 그 나무입니다. 지금 삭개오 앞에 있는 이 돌무화과 나무도 특별한 만남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던 삭개오의 눈앞에 나타난 이 나무는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 되어주던 평범한 나무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나무는 누구보다 심령이 가난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군중의 벽과 자신의 작은 키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구원자를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삭개오가 모든 체면과 지위를 내려놓고 나무에 올랐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거기까지 읽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렇게 삭개오가 힘들게 살고 있다가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보기 위해서 막 달렸고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 다 버리고 나무 위를 기어 올라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쳐다본다. 사람의 눈은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의 눈만 봐도 나를 좋아하는지 나를 싫어하는지 화가 났는지 슬픈지 이런 것들을 다 느낄 수가 있는데요. 삭개오를 향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동안 차가웠습니다. 비난과 조롱의 시선이었잖아요.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시선은 그 모든 슬픔과 힘들었던 시간을 눈 녹듯이 씻어주는 따뜻한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아도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리면서 삭개오를 죄인 취급합니다. 그들은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마저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세리는 죄인이고 감히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종조차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따뜻한 시선으로 삭개오를 쳐다보며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작은 자, 소외된 자 삭개오의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중요한 길목 전에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예수님에게는 구속사역의 마지막 시간인데도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시작. 네, 여기는 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이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도 아니고 좀 이상하죠.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 이 말은 가다와 오다를 합성한 것으로서 어딘가를 거쳐서 지나가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유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목적이 있는 행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달하는 길이 반드시 여리고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은 다른 길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강도가 빈번히 출현하는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길이 위험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삭개오의 절박한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죄인으로 내몰고 소외시킨다 할지라도 삭개오를 잃어버린 영혼으로 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버리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격이 없는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키가 작은 죄인 삭개오를 만나신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고 메시아의 직분을 온 천하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삭개오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왔음이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연약함 때문이든 과한 욕심이나 욕망으로부터 얻어진 결과이든 어떤 이유와 결과이든지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좌절과 실패,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은 헤매고 있는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제껏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간절함도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도 불러주시고 그를 정확하게 바라보시면서 참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동안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불렀지요. 그리고 피하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를 누구라고 불렀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거기에 모인 무리들은 당연히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삭개오는 그냥 죄인이었고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행동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혈통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줄로 생각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는 누구일까요?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찾아라는 이 말씀은 제테사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우리가 앞에 3절에서 나왔던 에제테이, 찾아 애썼다, 이 말씀과 이 마무리하는 10절에서 나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으려 계속해서 애를 쓰고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도 삭개오를 찾아 여리고까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세상의 마음을 뺏겨 살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애써 찾아오신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정되었잖아요. 그래서 삭개오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발언을 합니다. 지금까지 공동체의 무리에게 나설 수 없었던 그는 이제 당당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이들을 피해 다녔던 삭개오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과 비판과 손가락질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거기까지.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섰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바뀐 인생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삭개오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진정한 죄에 대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인격적으로 멸시받는 자들이고, 가난한 자들은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자들입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놓인 자들이고, 이제 그는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도 합니다. 지금까지 삭개오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표가 전환되었다는 것을 결단하고 있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 임하고 탐욕을 버렸습니다. 이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죗값으로 지불하더라도 결코 다시 그 죄의 삶의 자리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반응입니다. 이제는 얻고 또 얻으려는 그런 욕망이 아니라 주고 또 주는 인생으로 태도의 변화가 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분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간절했습니다. 우리 중에 죄가 있는데도 무감각하고 무반응적으로 예수님을 찾지 않는 자보다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위기를 느끼며 하나님을 찾고 달려나오는 인생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 이름의 뜻대로 순수하고 깨끗한 삶으로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변화되는 모습으로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창기와 세리들과 같은 죄인들은
모두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찾고 구원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소외시키지 않겠다고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소외감으로 절망 속에 있던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셨듯이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고 여러분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친근하게 불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비판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절대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여전히 찾아와 주시며 구원해 주십니다. 그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접하며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는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예수님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나마다 부를 때 그가 들으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나마다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삭개오처럼 간절히 찾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부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를 때 여러분을 쳐다보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자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